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이 화창한 날씨 이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달콤하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입에는 때로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내려가서 보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잡아서 방에 가두고 빨리 제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게 제 임무인데 어젯밤에도 11시 반에 다 가뒀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쯤에 저희가 4층 건물인데 이 4층에 저희가 집이 있는데 저희 동과 그 앞에 동 사이에 이 밤에 보니까 젊은 남자 셋이서 새벽 3시에 웃고 떠드는 겁니다. 얼핏 드는 생각, 문 열어놓고 주무시죠 여러분, 그죠?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더우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잠에게서 깨는 그 불쾌감, 그리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근데 참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있죠. 뭐냐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동네 사람이 제 소리에 더 깬 것 같아. 그 사람들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컸어요. 어쨌든지 간에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상대하다 보면 비슷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이 있습니까?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근데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11장, 12장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도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영어로 슈퍼 어파슬, 그러니까 슈퍼 사도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 어파슬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별로 말주변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근데 왜 따라가려고 하니? 우리는 배경도 든든하고 학벌도 좋고 우리는 능력도 있고 성취도 많이 했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도들이니까 우리를 따라와.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를 따라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냥 개인적으로 무시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지난주 11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들을 속이고 빼앗고, 그죠? 이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고 뺨을 때리고 노예 상태로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교회 지도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합니다. 왜? 이들과 겨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상당 부분이 거짓입니다. 가짜 자랑이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영광에 대해서, 영광. 두 번째 낮춤. 세 번째 강함. 세 번째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영광과 낮춤과 강함. 자, 1절에 보시면은,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어젯밤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리 쳐도 사실은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잤습니다. 무익하나마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이 덤비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환상은 뭐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환상 봤다는 사람 많이 봤죠? 환상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영적으로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자신에게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여요. 그런데 환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가 직접 우리에게 와서 보여줄 때가 있고, 아니면 우리를 데려가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데려가졌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공중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줬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좀 이따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보는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은 항상 계시와 함께 움직여요. 왜? 환상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나타났다면 왜 나타났겠습니까? 계시를 주기 위해서. 계시는 무엇이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환상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은 그냥 꼴까닥 넘어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진위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 슈퍼 사도들, 유명한 사람들, 행세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끌려갈까? 이것 때문입니다.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남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전한 거야. 그 사람을 쫓아가면 복받는 거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짓 환상을 많이 퍼뜨렸어요. 여러분 교회 한 20, 30년 다닌 사람은 한 20, 30년 그 이전에 유행하던 한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환상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누군지 다 압니다. 이름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름 이야기 안 하는데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모가 목사였어요. 그 장모는 이 기도원을 크게 운영하고 이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알겠죠, 누군지? 이름은 말 못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이 굉장히 이 회자되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장모 목사가 입신을 자주 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입신은 무엇이죠? 환상 속에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생명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생명책을 살펴보니까 사위 목사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위에게, 환상에서 깨어나서 사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위 목사야, 내가 하늘에 가보니까 네 이름이 없더라. 목사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해. 좀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해. 그래서 목사님이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몇 년 후에 장모가 또 입신해서 보니까 이름이 있어서 이름이 있다고 얘기해 줬대요. 이게 막 정말 유명한 얘기로 번져가지고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환상이 가짜 환상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있죠. 여러분, 설교 관련 말씀 두 번째.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은 무엇을 말하죠? 스스로 날조한 환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기가 가짜인 줄 알아.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두 번째 부류는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보았다고 거짓을 말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도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사실이야. 이 사람이 14년 동안 이 일을 이야기 안 하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도 가짜 사도들이, 슈퍼 사도들이 이 환상을 보았다고 교인들을 현혹하니까, 야, 나도 봤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본 것은 가짜야.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았으면 우리가 한 형제일 텐데,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 환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본 환상은 진짜야. 근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읽어보면 뻔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3인칭 단수 히, 한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이 부각될까 봐. 환상을 통해서 거짓사들은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기의 사역을 늘려나가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사도 바울은 환상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은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높아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한 사람을 나누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죠? 3층천이라고 합니다. 3층천. 1층, 2층, 3층.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1층이라면 그 벗어난 우주가 2층 하늘,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천국의 하늘이 3층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엇입니까? 환상의 이 극적인 영적인 체험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이 유체를, 그러니까 내 몸을 이탈했었는지 아니면 몸과 함께 갔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포커스가 영적인 환상의 체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서 이것을 보았는지 몸 밖으로 내 영혼이 이탈해서 보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대요.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거기에서 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 성악 연주를 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던 노래를 들려줄 수 없죠. 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불가능하겠죠. 아무튼 간에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고 사도 바울은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인 줄 알아요. 읽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3인칭 단수로 객관화해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환상은 가짜야. 저들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보았긴 보았겠죠. 사탄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사탄의 환상을 보았긴 보았겠죠.
그런데 진짜 환상을 보여준 그 영광을 얻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계시를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질까 봐, 이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다.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죠? 내가 교만할 수 없도록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빼고 싶지만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사도 바울의 몸에 박은 가시와도 같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다. 사도 바울이 안질환을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으니까 질병이다. 질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육체에 박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이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었다. 왜?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의 죄를 보게 되고 로마서 7장처럼 내 육신의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호라 곤고한 자라, 내가 영광의 계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망가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왜? 여러분 구원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이것을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죠? 완전수, 그러니까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노였어요. 노, 안 돼, 안 빼줘.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본 적 있죠? 많죠? 기도의 90% 이상은 안 되죠, 그죠? 안 돼, 노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에요. 근데 안 빼주셨어요. 근데 왜 안 빼줬나? 이유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무슨 말이고, 너의 약함 가운데, 너의 고통 가운데, 너의 수치스러움 가운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1장과 1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 약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강함으로 나가는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풀어보면 약한 것은 무엇을 말하죠? 약한 것은 오늘날로 하면 육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약함, 그죠? 가난해, 사회적인 약함, 지위가 없어. 또 능력은 뭐죠?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 뭔가 내가 패배자 같은 거, 이게 수치감이죠. 그리고 수치에 대한 불안감, 그죠? 이 경쟁에서 패배할까 대한 불안감. 궁핍은 뭐죠? 물질적인 빈곤. 박해는 뭐죠? 신앙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곤고는 뭐죠? 어려움. 그러니까 이러한 약함의 고통, 이 고통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게 있죠. 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나의 모습, 어떤 목표가 있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도달은커녕 거꾸로 가는 나의 모습, 또는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원서가 계속 낙방하는 모습,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싫어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까를 계속 연구해요. 그렇게 되면 하세요. 얼마든지. 그러나 어떤 고통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은 없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피할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과 약함과 수치감을 벗어버려야 될, 던져버려야 될 몹쓸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왜? 이 고통의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입에 쓴 약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듯이 입에는 쓰지만 우리 안에 내려가면 뭔가 더 큰 축복을 얻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이 약함의 고통이 진정한 강함으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약함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통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내는 강함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통이 주어졌을 때, 수치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경쟁의 어떤 기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괴롭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날 때,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세상 사람처럼 헤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이 수치를 내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내가 이 약함을 내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강함을 향한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강함으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가시가 박혔어. 애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런 경우가 부모 있죠. 가시를 내가 빼줘야지 되는데 손을 움켜쥐고 계속 울고 있어. 가시를 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강할 거야. 내가 강해 볼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수치를 이길 거야. 그래서 이겨본들 진정한 해방이 아니오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약함과 강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강함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함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이런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뭐예요? 나의 경제적인 능력, 성취, 지위, 건강, 외모, 이게 능력이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강하긴 해요, 세상에서. 근데 이 강함은 사실은 세상적인 강함이고 일시적인 강함이고 속임의 강함입니다. 왜냐면요, 이 능력은 아무리 강해봤자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돼요. 왜? 더 강함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이 능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점점 더 노예 상태가 되는 강함입니다. 왜? 세상의 기준에 점점 더 맞춰가는 강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요, 이걸 이해하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노예 상태의 특징들이 무엇이죠? 세상의 노예 상태가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입니까? 두려워, 불안해, 초조해, 화가 나, 인내를 잃어, 열등감을 느껴, 우월감을 느껴.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적인 동요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자유인의 상태는 인간 스스로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세상의 노예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얻느냐 둘 중에 하나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 상태가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되죠?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강함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 더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강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나에게 약함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 뭐 직장이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가족의 어려움이든지 스트레스나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그런 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떳떳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열등감이나 불안감이나 초조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나보다 잘 나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아니요, 미련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강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의 가장 커다란 방해자는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예요. 하도 길들여져서, 세상에서 하도 길들여져서 고통과 약함과 수치가 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발광을 해요.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벗어날지를 스스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특별히 세상을 향한 노예 근성,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노예는 달콤함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돈맛, 쾌락의 맛, 인정의 맛 다 봤죠? 그런 속에서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원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세상의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분이 해방된 거하고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프리카에 두 부족이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한 부족은 지배부족이었고 한 부족은 피지배부족이었습니다.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윽박지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 때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수세기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이 부족은 노예로 수세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하로부터 노예로 살았고 이 부족은 지배부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구 세력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서양의 지배 세력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족은 이제 동등해. 그걸 보장해줄게. 법적으로 보장해줄게. 너희는 우리의 통치 안에서 너희는 더 이상 지배부족, 피지배부족이 아니고 너희는 동등한 부족들이야. 이렇게 말해서 신분의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회학자가 연구했는데 그런 놀랍게도 이 지배부족이 피지배부족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가잖아요. 동네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벌벌 떨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뭘 시키면 그냥 막 해. 그래서 사회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이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노예 근성, 인정받고 싶고 가지고 싶은 탐욕, 세상에 길들여진 이 노예 근성, 이것을 없애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나 더 배우고 더 가져본 사람이 더 힘듭니다. 왜? 더 큰 맛을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더 쉬워요. 이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근데 이 강함을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걸 했냐? 우리는 이 육신의 자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근성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칼 마르크스 아시죠? 엥겔스와 함께 19세기 중반에 공산당 강령을 쓴 그죠?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생산 계급의 지배와 피지배의 억압과 착취의 관계를 바꾸려면 저항이 필요하다. 저항은 무엇입니까? 저항은 의도적이고 집요한 반항입니다. 이 육신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그 육신을 저항하고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저항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걱정에 제가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걱정에 90% 이상은 돈 걱정이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인터넷에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재테크는 이렇게 해라. 직장 준비 스펙은 이렇게 쌓아라.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또는 애를 키울 때는 3시간마다 몇 그램의 분유를 먹이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 인터넷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제가 보니 인터넷 교가 생긴 것 같아요. 인터넷 교. 요즘에 불교 기독교가 아니라 인터넷 교야. 인터넷 시키면 다 옳은 줄 알아. 물론 인터넷이 유용한 정보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넘어서 인터넷 신이 되었어. 왜?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요. 계속 검색해. 심심하면 검색하고, 불안하면 검색하고, 하여튼 화가 나면 검색하고, 하여튼 이 검색하는 가운데 읽는 모든 기사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습득합니까? 올바른 정보만 습득하나요? 거기서 멈춰나요? 아니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줘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그리고 아침부터 우리를 채찍으로 후려쳐요. 뛰어! 그 속도로 빚 갚으면 안 돼. 더 갚아! 불안하죠? 초조하죠? 노예 상태가 되죠? 그렇게 살 겁니까? 불안해서 더 인터넷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SNS 더 봐. 페이스북 더 가. 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만족이 주어지는가 봐. 불쌍한 영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저항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약함의 순간이 있죠? 약함의 순간은 걱정의 순간, 수치의 순간, 불안의 순간입니다. 약함의 순간이 있습니다. 약함의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함을 인정하세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강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알아요. 왜? 저도 여러분이 약한 거 압니다. 왜?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약자는 강자 앞에 비굴해집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비굴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구걸하세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고 비굴해지는 그것은 초라하고 유치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비굴해지는 것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안 받았다.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구걸합니까? 예, 맞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구걸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구걸은 진정한 약함을 인식하는 인간이 누가 나를 진짜 강하게 해줄 줄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참 많아요. 마태복음 6장을 읽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많아요. 5년, 10년 뒤를 지금 생각해.
참 걱정도 팔자다. 걱정을 그렇게 땡겨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제조기야. 걱정을 만들어내는데 도 같았어. 어떻게 걱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장 커다란 무기는 죽음입니다. 결국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모든 사회학자, 어떤 성경의 분석을 보면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몸부림이에요. 돈 있어야 병나도 고치지, 돈 있어야 음식 먹지,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죽음의 고통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거니까. 하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닐 것이다.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돈 때문에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나를 연습하는 게 기독교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여러분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함이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었어. 이미 이루어진 나를 연습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연습에서 약함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 육신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힘없이 말없이 끌려갔어요.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약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몸부림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오직 그 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 길거리에 떠드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야.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 천만의 말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인들이 수두룩빽빽한 곳에 그냥 3명, 4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약해집니까? 믿음은 질량의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세요. 그걸 억지로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약한 부분에 당신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당신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해라. 크리스찬은 뭐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초조함, 불안함, 화남, 우울감,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여러분이 노력했던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연기하든지 아니면은 허세를 부리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사라지든지 회피하든지 여러 가지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요, 그 약함 가운데 무릎을 꿇으세요. 약함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누구에게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